사무엘상 13장이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1장에서는 이 사울의 최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요. 또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리고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장 뒤에 지금 이제 사무엘상 13장을 우리가 보는데 사울은 인생의 결정적인 그러한 전환점을 맞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그 이유는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 아니고 큰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다림의 시험을 받았었죠.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기다림의 시험을 받았었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그런 시험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신앙은 기다림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 펴셨으면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위에서 2년 동안 통치하였을 때 사울이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 남자들 3,000명을 선택하였더라. 그 중에 2,000명이 사울과 함께 믹마시와 베델산 속에 있었고 1,000명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함께 있었더라. 그리고 백성의 나머지는 그가 각각 자기 천막으로 보냈더라. 그런즉 요나단이 그바에 있던 필리스타인들의 주둔군을 쳤으니 필리스타인들이 그것에 관하여 들었더라. 그러자 사울이 온 지역에 걸쳐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히브리인들은 들을지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사울이 필리스타인들의 주둔군들을 쳤다는 것과 이스라엘 역시 필리스타인들에게 가증하게 된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그리고 백성이 사울을 따르도록 길갈로 함께 부름을 받았더라. 여기 1절 보시면 사울이 1년 동안 통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난해주에다가 뭐라고 남겼냐면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사울은 그의 왕이 됨에 있어서 한 살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직역이 된다고 메모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말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자연스러운 문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한 살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해석인데 일부 유대 랍비들은 이 사울이 한 살 아이처럼 죄가 없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될 당시에는 어린 아이처럼 순수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본문의 문법적 의미라기보다는 설교적인 해석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이 오래전에 이제 훼손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사울은 40세에 왕이 되었고 라는 문장이었었는데 필사 과정에서 이 숫자가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개역성경도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40세를 넣었을까요? 그 근거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그 사울이 40년 동안 다스렸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통치 기간이 약 40년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사울도 아마 다윗처럼 40세에 즉위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령을 40세로 잡은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여기 사울의 아들 요나단 나이를 보면 뭐 나이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본문 3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아들 요나단이 이미 군대를 지휘하고 필리스티아 그 주둔군을 공격했다는 그 장수였다는 것을 기억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최소 이 요나단의 나이가 한 20세 이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사울은 상당히 젊은 왕은 아니었고 나이가 못해도 40세 정도였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사울의 아들을 20세 전후에 얻었다 해도 최소 40대 초반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세 정도로 추정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인 거예요.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을 교리처럼 또 단정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이제 그런 근거로 인해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디까지나 역사적인 재구성이지 성경이 직접 게시한 사실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참 우스운 것은 뭐냐면 새 국제역본 NIV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30세였고 그가 이스라엘을 42년간 다스렸다고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사울이 1년 동안 통치했다는 이 번역이 올바르다는 이 설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9장 2절에 보면은 사울을 가리켜 가지고 빼어난 청년이라고 그래요. 청년하면은 나이가 또 많이 들어 보이지 않는, 그죠? 그 연령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청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후에 아들 요나단을 낳고 20년 정도 흐른 뒤에 통치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됐나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아니면 뭐 요나단을 양자로 삼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 설명이 될까요? 사실 이 성경에서 청년 할 때는 꼭 총각을 가리키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압살롬 있죠. 압살롬을 늘 이렇게 보면은 청년 압살롬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줘요. 그러니까 유부남도 청년으로 불린다는 얘기예요. 압살롬을 보면은 성경에 이미 자녀가 있었고요.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 딸 타말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청년 압살롬이라고 여러 번 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청년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뭐 우리말로 20대 미혼 청년 정도 막 이렇게 갖는 의미를 갖는다는 건 아니에요. 결혼 여부가 아니라 그냥 젊고 건장한 남자, 전투에 가능한 장정을 가리킬 때 청년이라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사무엘 9장을 보잖아요. 그 분위기를 보면 사울이 조금 젊게 느껴져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나귀를 찾으러 다녔었잖아요. 종과 함께 며칠씩 막 돌아다니면서 아직 아버지 권위 아래 있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40대 가장의 모습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리고 애언자 사무엘을 찾기 위해서 이 물 기르러 온 여자들과 만났을 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 이제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아, 찾고 있는 지금 사무엘이요? 저기로 가면 있어요. 이렇게 답변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여자들이 뭐라 하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상당히 자세하게 알려줘요. 예, 있습니다. 지금 막 오셨어요. 빨리 가보시라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전에 빨리 만나시라고. 또 백성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그분이 제사 후에 식사를 할 거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해 주죠. 왜냐하면 이 여자들의 심리상 그렇대요. 호감이 있는 남자가 있으면 심리상 더 잡고 싶은 그 마음에 말을 더 섞고 싶은 그런 상황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비록 기혼자였지만 젊고 뛰어난 그 외모가 좋은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요나단도 생각보다 매우 젊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성경에 요나단이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했던 자가 누구였죠?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울 앞에 섰을 때 어린 청년이라고 불려요. 소년이었다는 것이에요. 골리앗도 이제 자기한테 다가오는 다윗을 보고 어린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전사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요나단하고 다윗의 나이 차이는 한 10살 정도는 차이가 날 거예요. 요나단이 더 높았겠죠. 그리고 3절을 보고 흔히 이제 군대의 장군격이니까 최소 20살은 넘었겠지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딱 보면 고대에서 이제 16세에서 18세까지 전쟁에 참여한 사례가 적지 않대요. 그래서 만약에 요나단이 뭐 17세에서 18세 정도가 된다면 사울의 나이도 35세에서 40, 그 사이의 나이로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젊은 사울이 1년 동안 통치했다는 그런 번역이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1절 다시 보시면
사울이 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2년 동안 통치하였을 때 이 말을 하는 거 보면 이것도 우리말로 좀 이상해요. 그죠? 왜냐면 1년 통치를 했는데 또 2년 통치를 했다는 말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길갈에서 온 백성 앞에서 다시 왕으로 확증되기까지 1년, 그리고 그 왕권이 점진적으로 확립되는 과정까지 2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사울 왕이 된 지 1년이 지났고 이제 2년째 되는 그 해 기간에 지금 13장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 사울은 왕으로서 군대를 조직했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했어요.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합니다. 나머지는 다시 돌려보내요. 그리고 요나단은 그바에 있던 필리스티아 주둔군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시작.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자기들끼리 함께 모였으니 3만의 병거들과 6천의 기병들과 해안에 있는 모래와 같이 허다한 수의 백성들이 모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에서 동쪽 방향인 믹마시의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궁지에 몰렸음을 보자 이는 백성이 괴로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백성이 스스로 동굴들과 덤불들과 바위들과 높은 곳들과 구렁들 안에 숨었더라.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일부는 요르단을 건너가 갓과 길라 지역에 이르렀더라. 사울로 말하자면 그는 여전히 길갈에 있었고 온 백성이 떨면서 그를 따랐더라. 지금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이 필리스타에 들려왔어요.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필리스타 주둔군에 대한 이스라엘 습격에 대해서 이 필리스타인들이 얼마나 분노가 컸는지 그 반격을 위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5절에 3만의 병거들, 6천의 기병들, 해안에 있는 모래와 같은 허다한 수의 백성들이 모였대요. 와, 엄청난 수죠.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은 시스라가 나오잖아요. 그 시스라가 900대의 철 병거들을 보유해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다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그거보다 33배가 더 많은 병거의 수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70인역이나 시리아 역에 보면은 이 병거의 숫자가 달라요. 이 3만의 병거들이 3천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고대 전쟁사를 이렇게 보잖아요. 고대 전쟁사를 보면 병거의 숫자가 기병의 숫자보다 많은 경우는 없어요. 그런 이유로 이제 병거의 숫자를 줄여서 번역을 한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사무엘하 10장 18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시리아와 전쟁을 치렀을 때 병거는 700대에 4만 명의 기병대를 살해했다고 기록을 해요. 기병이 병거의 57배예요. 기병이 많죠.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한데 모았는데 그 수가 1,400대의 병거들과 1만 2천 명의 기병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의 8배 차이죠. 그리고 역대하 12장 3절에 보면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대적해서 올라왔을 때 1,200대의 병거들과 6만 명의 기병들이 함께 있다고 무려 50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보니까 오히려 병거가 더 많아요. 기병대보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보이니까 히브리어 원문의 숫자가 잘못 표기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70인역에서 바꿔버린 거예요. 필사자에 오르라는 것이. 하지만 어쩌면 이 사무엘상 13장은 이 필리스타의 대대적인 총동원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전에 법계로 인해 가지고 심판을 받았던 도시들이 있었죠. 아슈돗, 가드, 아스클론, 에크론, 가자. 이 5도시가 연합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각 도시의 병거 전력이 모두 합쳐진다면 본문과 같은 엄청난 규모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게 아니라면 이 필리스티아가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다른 동맹국들에게 병거의 값을 주고 빌려왔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필리스타 군사력이 이스라엘 군사력에 비해서 월등히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추측에는 좀 무리가 따르기는 하지만, 예, 어쨌든 이번 전쟁에만큼은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고자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그러한 병력을 보고 이스라엘은 두려워합니다. 막 동굴 속으로 숨어요. 덤불과 바위 틈 속으로 숨습니다. 높은 곳과 구렁들로 들어가서 숨어요. 심지어는 요르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필리스타에게 승리를 자축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필리스타의 큰 군대로 지금 겁먹고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 신앙에도 이런 순간이 있죠. 예. 분명 기도는 했는데 상황이 더 막 나빠지기도 하고, 주님을 기쁘게 찬송하면서 살고 있는데 희한하게 문제가 이상하게 더 커지고.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믿음을 환경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서, 예, 상황을 어렵게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본문도 이스라엘의 시험대라고 보시면 돼요.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그리고 그는 사무엘이 지정했던 정해진 시간에 따라 7일 동안 기다렸더라. 그러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그에게 흩어졌더라. 그러자 사울이 말하기를 번제물과 화평 제물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번제물을 바쳤더라. 이윽고 그가 번제물을 바치는 것을 끝마치자마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사무엘이 왔더라. 그러자 사울은 자신이 그에게 문안하려고 그를 맞이하러 나갔더라. 예. 본문을 보니까 믿음의 가장 큰 시험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사무엘은 이미 사울에게 말을 했었어요.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7일 동안 머물라고. 그래서 사울은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결국 7일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겁을 먹고 막 도망가기 시작해요. 사무엘은 아직 오지도 않고 굉장히 초조했겠죠. 그래서 사울은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계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 군대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필리스티아가 곧 공격해 올 것인데 왕으로서 내가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사울은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실 사울은 하나님보다 먼저 백성들을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근데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것을 미리 바라보았던 모세가 그런 말을 해요. 왕은 자신을 위해서 말들을 늘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방어를 위해서 물질적인 장비에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이, 한 나라의 지도자고 백성의 본보기가 되는 그 왕은 그렇게 방어를 위한 장비를 구비하기보다는 율법의 필사본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거기에 기록된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적의 군대의 장비를 딱 보니까 그 규모를 생각한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물리적으로 안정과 성공을 도모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전에 사울이 암몬을 칠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자기가 막 밭을 갈던 소 2마리를 찢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보이면서 모두 집합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암몬 족속들을 쳐가지고 대승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울이 지금 어디 갔을까요?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울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주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미즈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가져왔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사무엘이 도착해서 주님께 제물을 올리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됐었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던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기다림을 싫어해요. 빨리 해결되길 원하지. 빨리 응답받길 원하지. 빨리 성공하길 원하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는 동안에 믿음을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네. 보통 이제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반죽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오븐에 넣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렇게 되면 빵이 돼요. 그죠? 중간에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밀가루 반죽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충분히 익히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성숙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사울은 급한 마음에 주님께 번제를 드린 이 일은 순종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제물을 드려야 온전한 순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1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이에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께서 무엇을 행하셨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사울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백성들은 저에게서 흩어지고 당신께서는 지정한 날에 오지 않으셨소. 필리스타인들은 믹마시에 자기들끼리 함께 모인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가 말하기를 필리스타인들이 이제 길갈로 나에게 내려오는데 내가 주께 간구를 드리지 못하였도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제가 어쩔 수 없이 번제물을 바쳤나이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께서는 어리석게 행하셨나이다. 당신께서는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때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당신의 왕국을 영원토록 확고히 세우려 하셨기 때문이다. 예.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때 변명을 해요. 백성이 겁먹고 흩어지고 있어요. 필리스타인들도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지금 늦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억지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그때 사무엘이 대답을 하죠. 당신께서는 어리석게 행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보다 순종을 보시는 분이에요. 네.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좋은 목적이었죠. 하지만 좋은 목적도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면 죄가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지.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리석게 행했다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과거 역사를 이렇게 딱 뒤집어 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용맹함이 있었어요.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했던 이 기도원을 생각해 보세요. 32,000명 중에서 남아있는 300명으로 전쟁의 승리를 얻어왔단 말이죠. 근데 사울은 3,000명 중에서 남아있는 600명을 가지고도 틀림없이 승리를 이룰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기꺼이 자신을 낮췄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얼마나 크게 달라졌을까요? 그러나 그런 믿음 따위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을 행한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다리라고 한 이 명령은 언제 했냐면 1년도 넘은 전에 했던 명령이었어요. 그렇다면 1년 이상 시간이 흘렀는데 그 명령이 지금도 유효했을까요? 유효했죠.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장교가 이 신병에게 너 전쟁이 시작되면 절대로 독단적으로 공격하면 안 돼. 내 명령을 기다려야 돼. 예, 그렇게 말을 해요. 몇 년 뒤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신병이 독단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전에 한 명령을 왜 어겼냐고. 근데 이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거는 명령은 시간이 지나도 유효한 겁니다. 근데 사무엘의 명령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명령을 어긴 것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 자체가 죄라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다윗 왕도 제사를 드렸었고요. 솔로몬 왕도 제사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왕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성경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주님께 올려드려도 왕이 드린 것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본문도 사울 자신이 직접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때 제사장이 해야 됐다면 엘리의 증손자 아히멜렉이 했겠죠. 그러니까 사울의 죄는 번제를 드린 행위가 아니고 백성이 흩어질까봐 두려웠고 필리스티아가 공격해 올까봐 두려웠고 하나님의 때보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을 지금 더 믿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리석은 죄를 지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앞서 12장 14절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만일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대적하여 반역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때 너희와 너희 위에서 통치하는 너희 왕도 모두 주 너희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지속하리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왕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명령을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실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찾아볼까요?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네가 너 원수들을 대적하여 전투를 치러러 나갔다가 말들과 병거들과 너보다 많은 백성을 볼 때면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사무엘 본문의 상황이죠.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너를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오셨느니라. 그래서 너는 전투에 가까이 갈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리니 제사장은 백성에게 다가가 전하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 나라에 너희 원수들을 대적하여 전투하기 위해 다가가고 있으니 너희 마음으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라. 또한 너희는 그들로 인하여 공포스러워하지도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원수들을 대적하여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믿음의 말씀은 이 명령이었어요. 예. 근데 사울은 주님보다 필리스티아를 더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은 속히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면 다시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전쟁에 임할 것이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울과 함께 길갈에 남아있는 군사라고 해봐야 지금 고작 6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완전히 낙담에 빠진 것이에요. 사울을 따르던 백성들이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이 상황을 만든 책임을 제때 나타나지 않은 사무엘에게 덮어 씌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에 결국 애영자를 만났지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변명만 늘어놓았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로 인해서 이제 주님은 이스라엘 위에 사울의 왕국을 영원토록 확고히 세우려고 하셨지만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 또 이것을 보면 사울의 왕조가 조건적이었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주님을 향한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본문의 말은 사울의 왕권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취소될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만 사울의 왕권이 자신의 당대에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변하지 않거나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라고 해도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 뉘우치고 회개했더라면 그는 자신의 왕권을 훨씬 더 연장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징계를 받은 후에도 사울은 더욱 완악하게 되어가지고 결국 스스로 자신의 왕권을 단축시키고 맙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마음에 맞는 한 인물을 준비하신대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당신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고 주께서 그에게 자신의 백성 위에 대장이 되라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것을 당신께서 지키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예.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은 여기서 유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다. 누구냐면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세워진
이 사울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다윗이거든요. 사울의 경우와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자신의 백성 위에 대장이 되라고 명령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을 때 30세 정도였으니까 이 당시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였을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도 큰 죄를 지었죠. 하지만 사울은 죄를 졌을 때 변명했던 왕이었다면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질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실패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회개가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15절에서 18절 시작. 그런 다음에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에서 베냐민의 기브아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사울은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을 계수하였으니 약 600명의 남자들이었더라. 이후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있던 백성이 베냐민의 기브아에 머물렀더라. 그러나 필리스타인들은 믹마시에 주둔하였더라. 그리고 약탈자들이 세 집단으로 필리스타인들의 진영에서 나왔더라. 한 집단이 오프라로 가는 길로 돌이켜서 슈알 지역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또 다른 집단은 벳호론으로 향하는 길로 돌이켰더라. 그리고 또 다른 집단은 광야 쪽으로 향하는 지보임 골짜기로 바라보는 경계에 속한 길로 돌이켰더라. 예. 여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 중에 약탈자들이 나오죠. 이 약탈자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상대 진영을 돌파하면서 그러니까 사기를 꺾는 그 역할을 담당했던 기병 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적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봉대로 쓰는 게 누구죠? 해병대잖아요. 그러니까 해병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들이 세 집단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자신들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단시일 내에 정복하고 말겠다는 그들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19절에서 23절까지 시작. 이때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걸쳐 대장장이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필리스타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인들이 칼들이나 창들을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 둘까 우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반면에 모든 이스라엘들은 각각 자신의 보습과 자신의 쟁기날과 자신의 도끼와 자신의 곡괭이를 날카롭게 하려고 필리스타인들에게 내려갔더라. 그럼에도 그들이 줄칼이 있어서 곡괭이들과 쟁기날들과 쇠스랑들과 도끼들과 소머리 막대기들을 날카롭게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전투의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던 백성 중 누구의 손에도 칼이나 창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서만 발견되었더라. 이후에 필리스타인들의 주둔군이 믹마시의 통행로로 나갔더라. 예. 여기 본문 후반은 좀 이상한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결국 무기까지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필리스타는 대장장이들을 모두 통제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철을 만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농기구를 농기구를 무기로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농기구도 날카롭지 않아가지고 필리스타에 가서 그것을 갈아왔어야 돼요. 근데 결국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지금 사울과 요나단 그 둘뿐이었어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는 그래도 월드스타들이 있어가지고 감독이 전술을 안 짜도 좀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울은 자기 병력을 봤을 때 아마 전술조차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군사 이야기 아니거든요. 영적인 상태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무기도 잃었어요. 예. 오늘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약해지면 사탄과 싸울 힘도 잃어요. 기도가 약해지면
유혹을 이길 힘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군인이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말씀 없는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울의 실패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상황을 더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이에요. 자, 반면에 이 이스라엘 왕 말고 진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셨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셨어요. 그죠? 광야에서도 기다리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기다렸어요. 네.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은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신을 맡겼던 얘기예요. 사울은 왕국을 잃었죠.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왕국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제 사울이 기다렸다는 7일이 있어요. 이 7일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 7일은 사무엘이 말한 7일이고요. 단순한 시간 약속이 아니라 순종의 시험이었어요. 그 기간이었어요. 이 성경에서 7 하면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순종을 시험하셨다는 얘기예요. 사울은 7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조급함이 평생의 결과를 바꿨던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제 오래 기다리다가 응답 직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13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매우 극단적이지 않아요? 그가 번제물을 바치는 것을 끝마치자마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보라 사무엘이 왔더라 그래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인내를 마지막 순간까지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엘리베이터 그 버튼을 계속 누른다고 엘리베이터가 빨리 오지는 않아요. 그죠? 오히려 기다림만 초조해질 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의 첫 번째 말은 회개가 아니라 변명이었습니다. 백성이 떠났고요. 당신도 늦게 왔고요. 필리스티아가 곧 쳐들어올 거라고.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보다 무서운 것은 변명이거든요. 아담도 이브를 탓했죠. 이브는 또 뱀에게 탓을 했습니다. 사울도 지금 환경을 탓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다윗과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대장장이가 있는 나라, 필리스티아는 철 기술을 독점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칼도 창도 만들지 못했던 나라였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이라는 칼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약한 교회는 결국 세상에 의존하게 됩니다. 네. 여기 사무엘상 13장은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에요. 한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 순간이거든요. 그 시작은 거대한 전쟁을 치러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한 지도자가 기다리지 못한 작은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보다 내 계산을 앞세우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거든요. 늦는 것은 하나님의 발걸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내예요. 그래서 조급함이 순종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그 믿음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